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무슨 절기죠? 연말에 그냥 대강 사는 절기입니까? 아니지요. 대강절이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을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도래 혹은 출현, 도착을 뜻하는 어드벤트라고 해요. 전 세계가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강절로 보내면서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아주 경건한 절기입니다. 대강절을 맞으면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올 연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극심하게 타락해갈 때마다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들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타락해갈 때 노아의 가족을 남은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극도로 타락할 때는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무렵 유대 나라의 시대적 상황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고 서민들은 착취를 당해서 가난과 궁핍을 면치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말씀도 이상도 환상도 없었던 암흑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외에도 여선지 안나가 있었고요. 또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먼 나라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누구입니까? 동방 박사들. 바로 그들이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므온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시므온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인물이기에 메시아를 만나는 복을 받았을까? 말씀도 이상도 계시도 없었던 암흑시대에 참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예수님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첫째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시므온에 대한 다른 소개는 거의 없어요. 다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시므온은 오직 말씀을 쫓아서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시므온이 말씀에 빛이 없는 시대에 빛된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이 기다림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한 줄 믿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의롭고 경건함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의와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또 그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태도이다. 바로 시므온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8일이 되어 할례할 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성전에서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이 소망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꿈과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계시 또는 꿈, 소망을 가리키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무질서하게 산다는 거지요. 믿음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은 사람만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캐세라세라 아무렇게나 적당히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태도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무엇을?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5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받는 그 위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긴 이스라엘의 위로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 예언을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구체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예언에 앞서서 이사야 40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다 같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주가 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시므온이 살던 때는 로마가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방인에 의해 좌우되었고 이방인은 헤롯 왕이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야말로 이 시대 백성들에게 유일한 위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거죠. 선지자도 없고 계시의 말씀도 없는 암흑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신앙도 에스겔의 마른 뼈들처럼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새벽별처럼 홀로 메시아의 위로를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 누구라고요? 시므온.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그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도 뜨거운 눈물로 아마 메시아를 안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이 구체화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실현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역의 첫걸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의 찬양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신기하게 여기면서 얼마나 기쁘고 또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네? 남자 없이 아기를 임신해서 20개월 동안을 참 지냈고 이제 8일이 되어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올랐는데 시므온이 그를 맞이하고 안아주고 이런 예언을 하다니, 야, 참 그 부모도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여기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결국 시므온은 구약시대 동안 계속해서 예언되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맞이하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요, 또 메시아를 맞이함으로 신약시대를 열도록 길을 열어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시므온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더 쾌감과 위로와 확신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믿는 거하고, 사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는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뭐 십자가의 죽음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그런 거는 몰랐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죽었겠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위로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척박한 광야와도 같고 황량한 황무지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황폐해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합니다.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뿐만 아니라 만민의 위로자로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성탄절에 진정한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세 번째,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성령이 누구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가 바로 시므온 위에 있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 그가 소망을 잃은 세대 속에서도 의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길고 긴 고난의 통로를 지날 때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간 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도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섰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이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아기 예수님의 부모들이 시므온을 만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성전 출입 시간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27절 본문 보시죠. 다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거 보십시오. 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위로자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일과 사역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기관 총회를 통해서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시는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특히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죄와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십시오.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시므온은 어떤 인물인가?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탄식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므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26절 말씀 다 같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 약속이 성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가 살아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여러분, 시므온이 우연히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것입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없이 이런 복된 만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므온이 받은 은혜, 시므온이 받은 복,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 29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 주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 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 종을 도와주시고 어서 저를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초림의 예수를 맞는데 승리한 성도입니다. 이제 문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맞을 것인가? 누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성도가 될 것인가? 안타깝게도 지금 재림 신앙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초림이 이루어졌듯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시므온이 초림의 예수님을 맞는데 성공했듯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재림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길을 가다가도 먼 하늘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혹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멈칫 바라보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입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는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아유, 예수님 좀 더 있다가 오셔야지, 아직 저 아파트 입주도 못했는데 걔도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야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좋습니까? 신부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신랑을 만나는 날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안 기다려지는 분은 누굴까요? 다른 신랑 만나서 재미 보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뵙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강절 4주 동안 이제 기다림의 촛불을 밝히며 구주의 성탄을 기다립시다. 오늘 이 앞에 촛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다음 주 두 번째, 네 번째 촛불이 켜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의 촛불을 밝혀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여주동행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성탄절이 뭡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뭐 성탄절에 무슨 선물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안 기다려서 되겠습니까?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떼어주신 떡은 십자가에 달려 찢겨질 예수님의 살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잔은 주님이 찢겨질 바로 거기 나오는 보혈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